누군가를 알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가족과 또 친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내 영혼 가운데 내 사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결혼하게 돼서 그 고유명사가 내 삶에 없었는데 그 고유명사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게 되는 것이 또 사랑하는 관계죠. 자녀를 낳아서 없던 이름이 생기고 그 고유한 이름을 내 마음속에 내 입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게 되는 것이 곧 사랑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어가 없었다면은 이 시편 20편은 대단히 밝고 희망차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이제 어려운 점들이 없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환난이라는 단어 빼고는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단어나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죠. 다윗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편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시고 또 전쟁을 앞두고 나가기 전에 하는 그런 이제 선포하는 그런 시입니다.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죠. 내가 원하던 아니면 원하지 않건 간에 옆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쨌든 방어를 해야 되고 싫든 좋든 이 전쟁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은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무기력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고난이고 어려움을 이제 닥칠 때마다 자기 한계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대단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를 통해서 대단히 인간의 그 가치가 형편없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하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은 좀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못남이 숨겨져 있고 거기에는 자책과 한탄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낙심하게 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그래서 두렵고 무서우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의 마비가 영혼의 마비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새벽기도 하면서 살펴봤지만 어려움 닥칠 때 언제든지 손을 벌릴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백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환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 소용이 없고 나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죠. 진짜 어려움에 갇히면 여러분 선뜻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고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외로움을 넘어서 대단히 고립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고 2절에 너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소재를 기억하시고 4절에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거 본인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여러분 아니면 이건 지금 이게 2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내 소원이 아니라 너라는 지금
왕이 그 민족의 대표로 기름 부은 왕이 이제 나라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는데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 왕도 뭐 왕이 무슨 뭐 초인입니까? 뭐 초능력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왕이 그것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 기도와 그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너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런 표현 자주 씁니까? 야, 내가 무슨 이런 말 한다고 되겠냐? 그래서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건 괜히 마음만 뻥 붕 뜨게 만들고 현실을 파악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4절에 여러분 이런 말 누가 씁니까? 근데 이게 비극이죠. 즉 환난 날에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시간은 환난의 때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엄청난 약속을 축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요? 어려울 때. 이거를 써먹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자기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너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원한다 라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환난의 때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평강의 때라면 좋은데,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2절에 성소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장소가 제사 드리는 성소예요. 성소.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성소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도성에 가서 뭐 전장 준비를 하고 뭐 그래야지. 지금 전투에서 뭐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게 예배 처소에 와서 하면 뭐합니까? 또 뭐 하는가?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 이거는 뭐 의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 나가는데 예배 드려서 뭐 하냐? 아니 예배 드릴 거라면 아예 그 신이 이 전쟁에서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센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환난의 때 뭐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태평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평안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평안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갑자기 확 어떻게 돼서 예배 드리면 다 그 감옥에 가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려? 근데 지금 전쟁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해요. 언제요? 환난 때. 환난 때 고립되고 마음이 웅크러들고 마비되고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고 불안하고, 그때 이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이 환난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와 동일한 흙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는, 그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높이 드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소에서 너를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고 너를 붙드실 거야. 너를 기억하실 거고 이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 소제와 번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의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죄인인 너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다. 예,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은 하나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물이 되시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은 나는 나 스스로의 영혼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물며 내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어떤 그 영혼도 결심과 그런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것을 넘어서는 뭐 민족의 무슨 전쟁과
생사화복을 어떻게 주관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예배 속에서, 제사 속에서,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금 환란을 풀어나가는 거, 그리고 인생이 나한테 달려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평강하고 어느 정도 형통하고 수준이 낮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도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이것들을 계속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짊어지고 가면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축복하고 있어요.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러면서 부를 수 있는 이름, 기도할 수 있는 이름,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예배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5절에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승리의 개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승리의 개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 이방 민족과 전쟁하면서 수적으로 항상 우월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로마처럼 다 평정하고,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평강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영토가 확장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거기 있었어요. 로마나 다른 데처럼 뭐 알렉산더, 로마 뭐 이런 제국처럼 영토가 확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며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6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것이다. 깃발. 여러분 요새도 깃발 많이 사용합니다. 스포츠나 무슨 운동, 무슨 집회, 그럼 다 깃발 가지고 나가요. 왜 이렇게 깃발 가지고 나갈까요? 깃발이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여러분 어디 산에 올라가서 깃발 꽂잖아요. 승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내 승리의 상징이라서 나를 노래하게 하실 것이다. 언제요? 환란에 지금 닥쳤을 때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은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난의 때 정작 필요한 것은 사실은 무엇이 필요한가? 확신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에게 응답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 근데 방황은 뭐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황은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 믿음이 없어서 그냥 도는 거는 40년 뺑뺑이 하는 겁니다. 40년 뺑뺑이 돌면서 전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진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한테 환난의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환난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환난이 닥쳤을 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망하는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다. 그러면 아예 환난이 없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 무의미하고 그 지루한 삶을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즉 이 환란의 날은 노래하게 하는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우리가 깃발을 흔드는 날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확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이방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황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젊은 여호사를 앞에 내세우고 모세의 아론과 훌이 손에 산꼭대기 올라와서 손을 높이 올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이상하게도 졌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서 손을 높이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때 이깁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에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가 나의 승리라는 거죠. 즉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정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배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나가서 정해지지 않아요. 예수에게서 정해진 것이지 나중에 가봐야지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믿냐 아니냐가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이미 보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패가 이제 정해지는 것이지 나중에 가봐서 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그것을 넘어서서 뭐 하고 있는가? 따라 했습니다. 노래할 수 있는 이름. 노래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아까 깃발 얘기했죠. 스포츠랑 무슨 집회와 나가서 막 거기에 마치 구원과 생명이 걸린 것처럼 여러분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허해요. 본인들도 알걸요? 그런 공허한 이름, 아무리 외치고 큰 소리로 수많은 군중들이, 셀 수 없는 군중들이 모여서 외치고 해도 여러분 거기는 공허합니다. 왜요? 영원히 부를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같이 나가서 싸우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너희들의 깃발이다. 다윗이 첫 이스라엘 무대에 나타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형들이 전쟁을 나갔어요.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다 나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나옵니까?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골리앗 혼자 여기 있어서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갔는데 다윗이 이 모습 보고 소년 다윗이 뭐 할 수 있다고, 저 사람은 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전쟁에 애가 와서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 내보내요. 또 그래? 나가라.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줘요. 어른 갑옷을. 근데 입고서 하니까 다윗이 자기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고 물매 가지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가는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한테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기 블레셋 사람이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너 내가 무슨 강아지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오게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이제 여호와를 이제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물론 여러분
양떼 지키면서 물매 전문가죠. 흔히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 물매만 전문으로 하는 그 이제 군인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한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이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아무리 봐도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다윗을 보고서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오병이 없어도 먹이신다니까요. 오병이어가 등장하는 것은 극대화의 상징이지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병이어가 등장하는 거죠. 오병이어를 드려야지 무슨 일이 된다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칼과 창에 숫자에 있지 않다. 이게 다윗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생 전체의 오리엔테이션. 이걸 놓칠 때 다윗이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죠. 예배 때 노래합니다. 쉽지 않죠. 집에서 어려운 일 겪고 여러분 막 힘들고 지치고 왔는데 교회 오면은 찬송을 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한풀이 해요? 판소리 막 하고 한해 으악 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이미 여기에 오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그 환난의 날이 결국엔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깃발을 흔들며 여러분 노래할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 영원히 승리할 이름 예수.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고 노래 환호성 그 목소리 터지도록 부를 수 있는 그 노래의 이름이 필요해요. 그게 사람에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구원자여야 돼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어야 돼요. 사막을 이기고 이 환난을 바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 때 노래합니다. 아이고 곡을 크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통적인 장르는요, 곡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받고. 몰라요? 곡 소리가 작으면 안 좋거든요. 영혼이 떠돌아다녀요. 곡을 많이 해야지 떠나가. 우리는 곡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죠, 당연히. 슬퍼하면서 그러나 소망 가운데 여러분 슬퍼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뭐 잘 살아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의의가 있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이 무슨 업적을 남겨서 그래요? 아니면 뭐 생전에 뭐 엄청난 명예를 가져서 그럽니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서 그래요. 다른 건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서 우리는 그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럼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당시 병거와 말은 오늘날 뭘까요? 뭐 명예와 돈과 힘이겠죠. 오늘날은 정치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공부 잘하면 판검사 시켰거든요. 판검사해라 뭐 워낙 힘이 셌으니까 판검사들이 힘이 셌으니까. 근데 요새는 의사 건드릴 수 없는 의사 아니면 정치가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잡혀가고 다 이거 빼주세요. 다음날 잡혀갈래. 정치인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정치인들도 조금 안 됐는데 이 정치인들이 그만해 진짜. 마지막 시간인데 이 사람들 뭐라는가? 돈, 힘,
이것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전쟁을. 근데 역사상 그래 왔어요. 여러분 군사력이 강해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 세상에서는 통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영역 안에서는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물맷돌 가지고 나가듯이 또 그거는 지는 싸움이다. 잠깐 반짝하고 이기는 것 같은데 지는 싸움이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살면서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야, 저 사람들 말 병거, 뭐 철병거, 군사 막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고작 이거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찬양대 앞에 세우면서 그냥 나갔거든요. 이게 될까? 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서 막 흔들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한테 바라고 계시고, 너희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너희들에게 있다. 넌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뭘 자랑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오직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한 사람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너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진 것 자랑해라. 나머지는 자랑할 것들이 아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없다. 의를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너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멘. 이 얼마나, 그러면 이런 거 선포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근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선포되고 하는 이 근거를 자꾸 자기 자신에게서 가져가요. 내 근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은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 이 복음 전파할 때 이 약점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내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무 족하다. 약할 때 강하면 된다. 그렇게. 왜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 자신을 근거로 삼고 나 자신을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약해진다. 세상에서는 그게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너가 약하고 힘들 때,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근거를 옮겨야 된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죠?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합니까? 내 이름으로 해서 사인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신앙으로 들어온 다음에도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지금 여기는 다 내가 원한다, 되기를 원한다,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나 승리하기 원하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 나도 되겠냐?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이 곧 승리의 날입니다. 환난 날이 노래할 수 있는 날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고 기적의 날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한테 다 주셔서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이름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 차원으로 살지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답게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그 수준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 때에도 노래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승리를, 그 노래를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